아멘. 따습니다. 하다사 에스더. 시작. 오늘 에서서를 통해 증거된 예수 또 14번째 말씀을 들을 때 하다사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도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수르 왕은 위대한 왕, 큰 왕, 높은 왕으로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도성 수산에 왕궁 문지기로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포로로 잡혀온 자입니다.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후에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다사라는 이름은 무엇이며 에스더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이름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온줄 세우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1000번 말하고 10,000번 말해도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모든 선자가 예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는 선자들이 증거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도 선자의 글도 시편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셉 시리즈를 통해서 요셉이 사부나 바네로 계명된 걸 통해서 그도 예수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명되면서 예수를 분명히 선포한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다사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합니다. 하다사 에스더 2장 7절 상반절이 있습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거기 보니까 에스더 이름을 하다사라 그랬지요. 하다사란 말은 은매화 도금양 천인화. 은매화나 도금양은 매화나 벚꽃처럼 꽃잎이 서로 떨어져서 흩날린다 그런 뜻으로서 은매화 도금양 그렇게 말합니다. 그 흩날린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꽃과 같다는 뜻으로 천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인화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하다사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상반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초림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42절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초림으로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상관절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분명히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으면 지금 말씀을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초림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내가 온 것이다. 그러면 초림으로 오신 주님께서 언제 나셨으며 나신 상태의 신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 영, 빛, 말씀으로 자존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만세전부터 상구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생을 입기 전에 언덕에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영, 빛, 말씀이셨죠. 그 상태를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지시고 세움을 이루신 분이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기 전에 나셨다 그러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낳아서 왔다. 거기서 낳았다는 말이 지금 잠언 8장 20절로 31절 말씀에 증가하신 낳았다는 이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낳으셨으나 풀리는 아니고 풀리는 아니나 난 건 난 것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로새 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초림으로 오신 그분이 아니고 지금 모든 창조가 먼저 나신 분,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 여호와께서 가지시고 세움을 입으신 분이 땅도 들도 세상 지인태근도 짓기 전에 나셨으니 초림 오신 주님은 영의 세계에서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분의 신분은 누구일까요? 신분.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독생이란 말은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이렇게 하늘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나신 분은 단 한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 모노게네스 독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 그분에서 그분이 독생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분께서 아직 나으신 상태로 계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 나신 분, 단 하나, 그분만 그렇게 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맞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즐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이 독생자로 오셨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인.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분명히 맞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천인,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증가하신 거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시편 45편 2절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 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는 것이니까. 인생이 아닌 왕이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름다움의 근본이요 근원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만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소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신 천인. 아멘. 이분이 가장 아름다움이라 천인화. 아멘. 그분이 아름다움의 근본입니다. 그분께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셨기에 그분이 천인이시고 그분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천인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88장 1절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가장 그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천인화라는 겁니다. 그 산 밑에 백합화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구절은 증가했지요. 이 성경이 곧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에 수건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예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다사 천인화. 하늘에서 내려온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사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아무 이유도 없이 에스더의 이름을 갖다가 하다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사람,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 그 천인화. 그 에스더는 에스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확실히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는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세상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석가나 맹렬한 공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같은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확실히 알고 믿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합니다. 에스더. 자, 에스더 2장 7절 상반절. 저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에스더. 이 말은 뜻은 별. 에스더란 이름은 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유다 민족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낸 별 에스더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24장 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락의 요구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뜬 자 발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말한 거죠.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로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발람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왜요? 발람이 지금 그 돌을 봤을 때는 그때쯤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리고 말하기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뭐가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왕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다 파해버리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도 박사들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한 홀이 왔지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그를 나타낸 별을 보고 우리가 왔노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하는 자들 멸해버린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서 나의 종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멸망에서 유다인을 구원한 에스더 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대인의 왕으로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에스더란 이름은 별입니다. 그가 멸망 가운데 있는 유다인들을 구원해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야곱의 후손 오신 그분이 별로 오셔서 멸망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살리는 별입니다.
세번합니다. 야곱으로부터 나온 별 이스라엘의 구원자.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포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락의 요구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 저편까지 쳐서 다 파해버리고 또 소동하는 백성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분명히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러지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한 왕이.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2절로 가십시오. 바벨론의 이관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13절 수룹바벨은 아비우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솔을 낳고 14절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15절 엘리우스는 엘야사를 낳고 엘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 낳았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구약의 야곱이 아닙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말하는 야곱에게서 한 편이 나온다는 거였지요. 근데 그 나오는 그것이 내가 지금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를 낳은 요셉의 아버지는 분명히 야곱이었지요. 그러므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발람의 예언대로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로 오셨습니다. 에스더는 별이었습니다. 유다인을 멸망해서 구원한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신 주님은 계속 22장 16절 말씀에서 나 예수는 교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별이십니다. 그러므로 초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로 다윗의 뿌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을 멸망해서 구원한 에스더의 이름이 별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만 유다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만 살릴 수 있습니다. 별이란 이름을 뜻을 가진 에스더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별, 그만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 생명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만 멸망 가운데 인간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다사, 에스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열어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 말씀을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정확하게 그도 예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만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만 온전한 믿음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세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안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이 그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전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기 고정관념에 매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고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은 증명한 겁니다.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오늘 하다사를 통해서 그도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에스더의 이름을 하다사라 말씀하셨고 하다사의 이름이 에스더라 말씀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이 별. 그렇게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아름다운 사람. 천인화. 그분께서 구원의 별이 되신 거예요. 그 주님을 오늘 확증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야지. 뭘 알고 믿어야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뭘 알고 믿어야 주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대충 교회 왔다리 갔다리 눈치 보고 슬쩍슬쩍 다니고 어떻게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어떻게 그분이 나를 복주시고 어떻게 그분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